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아멘. 예배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그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드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주님과 임재하는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그 임재하심이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우리의 그 사모함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그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오늘 그 주님만을 높이며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기보다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누릴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마음과 정성과 내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번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 공간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영을 만족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들여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내 영이 감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내 영이 깨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뜨거운 성령으로 나와 주시옵시고 주님을 높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번째 주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부활의 기적이 아니라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사명 맡겨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교회력은 부활절 후 1주, 부활절 후 2주, 3주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감사와 감격을 유지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능력의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나갑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털보다도 더 많던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번 더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주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만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오늘 예배가 됩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밀접해 있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능력의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내가 그 능력 안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내 삶이 설명되어지고 차마 이길 수 없었던 내 삶의 참된 승리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요,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그 능력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었고 설명할 수 없었던 내 삶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가장 흥했던 그때 그 시로 돌아가 내가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반응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능력 하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때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내려보는 자니라, 그 부활하심 앞에 그 빈무덤에 머물러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새로운 사명 맡겨주시는 주님의 영생의 길을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 때문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느껴 주시옵시고, 믿고 있던 주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앞길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같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라는 새로운 수박을 발견할 줄로 믿사오니, 이번 주에 있을 총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마음에 헤아릴 수,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의 영을 도와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앞길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을 주님께 물으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구석구석들마다 주의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마다 함께 해주셔서 받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성도들의 구석구석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예배를 방해했던 막이 있을 때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는 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영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뜨겁게 변화시킬 성령 하나님, 이곳에 도와주시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 번만에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 총선 위에 함께하사 이 나라와 지역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 공약에 진심이 있고 말과 삶이 일치하며 겸손과 섬김이 자연스러운 국회의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은혜를 더하사 각 교구 단위의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전도 현장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전도의 열심이 아름다운 결실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진리 되시는 말씀 앞에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적 생명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근원이 되시니오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근원이 되시니오다. 찬송 찬송하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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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께 찬송하여라.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근원이 땅의 근원이 온 땅의 근원이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소중하다 못해 신비롭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비록 생명을 소유하고 살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며 설명되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될 수도 없다고 하지만 생명의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요, 더 나아가 현실적인 것이 바로 우리네 생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생명이 있는 다음에 있어져야 합니다. 또 내가 아무리 건강도 있고 지식도 미모도 그 밖에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인터넷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 안데스 산맥의 생존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의 럭비의 선수들이 칠레와의 친선 경기를 갖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저 칠레로 넘어가다가 악천후로 인하여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고 맙니다. 45명이 타고 있었는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12명이 죽습니다. 3000배대의 높은 산, 설산에, 그리고 산소가 희박하고 평균 온도가 영하 34도의 강추위가 몰아치고 먹을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눈바람과 추위를 가려줄 것이 없는 곳에 떨어진 이들, 추락하는 과정에서 이미 12명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비행기 안에 있었던 라디오를 통해 구출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들 근처에는 헬기 한 대 뜨지 않고 얼마 안 되어서 구출 작업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추위에 지쳐 겨우 잠을 청해 자고 나면 같이 썼던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죽어가는 동료들이 많아집니다. 산소의 부족, 물의 부족,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면서 살아남을 용기가 전혀 없을 때에 거기에 있던 로베르토 카네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은 것이라고 한다면 몇 조각의 빵과 초콜릿, 그리고 포도주 몇 병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동료의 시신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가톨릭 국가이기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네사는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친구이자 동료이던 이들의 시신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고 두려운 제안에 사람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지면서 논쟁하던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17명이나 됩니다. 이제 16명 남았습니다. 그런 때에 카네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친구이자 동료의 시신을 먹으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구조대를 부르러 보내자고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3사람을 선발하여 먹을 것이 없었기에 얼어 죽은 시신의 살을 갈라서 거기에 초콜릿을 얹고 산 아래로
마을로 구조대를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무려 10일간을 방황하다가 마을 주민을 만나 구출받을 때까지 16명의 남은 사람들 무려 72일간의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남아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아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많은 미디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맨 처음 시신을 먹자고 제안했던 로베르트 카네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 주변 사람들의 비난, 로마 교황청의 문제 제기, 실적법상의 문제 등 조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카네사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로마 교황청이나 실적법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모든 것에 자유롭게 된 이 로베르트 카네사,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고민이 찾아옵니다. 난 이제 어떻게 살지? 생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로부터 40년 전 로베르트 카네사는 세계적인 소아 심장 내과 의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 사건은 내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만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료의 시신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카네사는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안에 있어지는 인생. 진노의 자녀예요. 죄의 쌍은 사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위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꼭 우리의 숨쉬는 육체의 생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굳이 우리가 나눈다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도덕적인 생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윤리적인 생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의 생명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내 삶을 다스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육체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체험이 있습니까?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체험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가 지금 새롭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영이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 것일까? 그리스도의 즉 생명의 실체는 어떤 것이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인 신비로운 생명을 소유한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의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정리해 보니까 무려 몇 개냐면 613조항이 된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613조항이 되는 율법의 법조문을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11개로 줄입니다. 그리고 저 이사야서 33장 15절의 말씀이면 이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11개로 6개로 줄이고 미가서 6장 8절에 와서는 3개의 조문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1절에는 2개의 조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박국에 와서는 1개의 조문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진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이 의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 우리 안에 윤리적인 생명이나 도덕적 생명을 위해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인 것도 다름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윤리와 도덕이 우리 스스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윤리와 도덕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윤리와 도덕을 실현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윤리와 도덕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때 흔히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영생을 주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로,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만나자마자 믿음이 생겨요? 아니잖아요.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내가 믿게 될 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미래를 얘기할 때에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지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내 삶의 지금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추어 지금의 삶을 해석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이미 우리 인생을 얘기했던 저 모세와 같은 사람은 10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개수를 내보니 수고와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만히 보십시오.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아픈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불행 속에,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달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 속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내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기에 내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영적인 생명에서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나만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갖는 신비로운 체험,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있는 자의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은 이제는 예수께 이끌려 사는 삶,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오지요. 그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도 10편 62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하나님께만 소망했던, 주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걸 가르쳐서 요한의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유입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내가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내 삶의 기준은 내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무슨 주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 가운데 모든 인간이, 여러분,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갖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갖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머슬로우가 하는 사람은 가장 최상의, 인간이 버리지 못한 최상의 욕구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여러분, 이건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아요.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공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서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눈에 필요한 것이 사람 눈에
다른 사람의 눈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건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 초대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의 모습이 어땠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수줍음이 많았는지 사무엘의 기름 부으러 갈 때에 뒤죽간에 숨었던 자예요. 그런 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얼마나 승승장구했어요. 대단했죠. 그랬던 이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받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장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냐고 보관해 둡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 대하여 질책하게 될 때에 이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기에 실패했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인생은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잘 안 되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욕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고 몇 번씩이나 내가 고백하며 되뇌우지만은 그러나 어느덧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인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는데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5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은 내 안에 계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주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체험이 있는 자, 이 신비로운 체험의 소유자,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 거기에 하늘의 기름짐과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한 인생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신학적 용어로 중생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삶에는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때에 내 인생 또한, 내 삶 또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갑니다. 이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으면 당장 축복이 내게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형에서의 노여움을 두려워서 도망쳐 가다가
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때 야곱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 잔을 쌓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무려 21년을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두 아내와 더불어 많은 가족과 그리고 많은 가축의 재산을 만듭니다. 분가할 때가 됐죠. 삼촌 라반의 집에 나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 에서가 마중 나온다는 겁니다. 군대를 데리고.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먼저 가족과 함께 가축이나 재산들을 앞서 보내고, 이 야곱은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 야곱과 나루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허리춤을 잡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동이 터서 가야 하는데 이 야곱이 나와주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요.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허리춤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 되라, 새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 천사의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내게 축복해달라고요? 더 이상 무슨 축복을요? 그만큼 족장되고 싶어서 족장의 부족을 이뤘는데 그 많은 소와 양 때 뭘 더 바란다고요? 정말 내 삶 속에 부유함을 원하는 축복이었을까요? 그 축복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게 복 달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고, 내 안에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이 마음들 없이 하는 평화의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다고 몸부림친 거 아닐까요?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물질의 개념만 얘기하잖아요. 나 좀 편안한 마음 주시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놓지 않자. 네 이름이 뭐냐? 야곱. 내가 남들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내 안에 야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난 절대로 지고는 못 배긴 사람입니다. 나는 꼭 이겨내야 됩니다. 난 그런 이름이 아니라 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 이름을 받으니 동이 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 쩔뚝쩔뚝거리고 저 약복강 나루에서 나올 때 뭐예요? 저 동쪽에서 해가 돋는 거예요. 밝은 햇빛이 이 야곱에 비추는 삶. 야곱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몸은 만시장이 됐지만, 몸은 정말로 거둘 수 없게끔 질척거리는 삶이지만 뭐예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이 야곱의 마음은, 몸은 부서져도 마음은 뭐예요?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과 살아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고 바뀝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의 졸업식에서 한 노교수가 사회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 사회로 나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험한 바다에 배를 띄워 항해를 떠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제 저 사회에 나가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말을 듣자 좀 학생들이 숙연해 졌습니다. 졸업식 끝난 후에 학생 하나가 그 교수님께 가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바다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이 청년은 성경 찬회를 꺼내더니 위험한 바다에 막연하게 떠나는 것 같더나 나침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떠나가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항해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을 듣는 교수가 못쓰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새로운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새롭게 거듭난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땅에 기름진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새롭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 저 하늘의 기름진 것,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주식 집사님 인도하신 최다은님,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해서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3층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새가족실에 가셔서 교회 안내 받으시고 우리 함께 믿음의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실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15교구를 담당하실 전서연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그 밖에 교육자 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은 우리가 총력 전도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꼭 이번 한 달에 전도하셔서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이번 4월 총력 전도의 달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전도의 마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고 내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보내달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노방전도 나가는 건 그러니까 전도의 훈련이에요. 가서 전도하면 돼요.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가 가장 귀하게 맺어지는 데가 어디냐? 관계성 전도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전개인 춘계 산상기도회가 돌아온 토요일 3시 30분에 수도원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봄에는 수도원에서 해요. 수도원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지금 봄철이라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올라가서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하고, 가을에는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토요일 있을 여름 산상기도회, 춘계 산상기도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미하는 7교구의 이재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홍석인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수요일이 선거하지요? 투표하는 날입니다. 다 하세요. 다 의뢰 다 하실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주권, 우리의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뭐 내가 찍은 사람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입니다. 권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꼭 투표하시되, 꼭 투표하시는데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나라 위해서 좋은 일꾼이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꼭 투표하시는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 성숙한 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둠과 죄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의와 빛의 역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는 수요일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바른 아버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백성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지혜롭고 판단력을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선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며 지구 전 곳곳에 일어나는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의 소식들이 물러가며 평화의 아름다운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성령에 이끌려 살기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낮춰요